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낙태법 폐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낙태 전면 허용을 부르짖는 쪽이나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낙태법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한결같이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7일 입법 예고한 형법 모자보호법 개정안을 어느 쪽에서도 다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형법과 모자보호법에 있는 그 낙태죄가 헌법에 불일치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개정법을,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절충안이 지금 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양쪽 다 반대하고 있는 그 개정 법안입니다. 그 절충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낙태죄를 그대로 유지하되 14주 혹은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자보호법을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놨습니다. 또 14주가 지나서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24시간 숙려 기간을 경과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낙태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전에 시행되던 법도 그렇지만 새로 내놓은 개정안 역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혹은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제 이런 입장을 흔히 이제 프로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생명의 존중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프로 라이프 혹은 뭐 안티 초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프로 라이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주, 더 나아가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다 낙태를 해도 괜찮다라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개정 입법안을 반대하지만 프로초이스 입장에서는 전면 폐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프로 라이프의 입장에서는 낙태죄 유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가 그 기존의 낙태에 대한 그 법안을 헌법 불일치로 판정을 하는 데서 본 것처럼 앞으로의 그 추세를 보면 뭐 기독교계에서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법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거나 제재하거나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추세를 보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만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12주보다는 더 앞당겨서 최대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입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을 통한 제재보다는 세상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그래서 그 생명 경시에 대한 그 풍조를 몰아내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두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그 태아의 생명권 문제예요.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식이나 혹은 인격의 발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낙태 문제와 연결하자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래서 출산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있다는 거니까 그 낙태 여부 혹은 임신 여부,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낙태 문제와 관련할 때 이런 시각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 마치 여성의 신체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낙태를 마치 몸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일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수긍하는 것처럼 태아는 생명이죠. 비록 완전하게 독립해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이긴 하지만 태아는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비록 모체에 의존해 있기는 하지만 모체와 별개로 자신의 기관과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심한 경우에 어머니가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태아도 같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다는 법은 없어요. 어머니는 죽어도 태아는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태중의 아이가 독립된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느냐, 아주 쉽게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된 입법안의 기준에서 보면 임신 14주 혹은 24주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처럼 정자와 원자가 수정되고 16일이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하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고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 이전에 태아는 그 훨씬 이전부터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서 증거들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법이나 세속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 주장을 펴는 논리적인 근거들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일일이 논할 수도 없고 그걸 논하는 것은 제 역량 밖의 일입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리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한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요한을 부르셨다, 택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중에 있는 요한이 생명체, 사람, 인격이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겠습니까? 모태로부터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태아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임신한 두 여인이 만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그때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됐을 때인데 그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가 인지 능력이 있었고 감정적인 반응도 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4주 된 태아도 6개월 된 아이, 태중의 아이는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만드셨다는 말은 엮어 짰다는 말이에요. 예전 성경 그 개역 한글판은 조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골격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은밀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땅의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표준세번역 주보에 쓰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오늘날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낱낱이 보죠.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그 모태에서 일어난 생명 현상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마치 땅의 깊은 곳과 같다라고 모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 탄생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은 그 모태는 전혀 깊은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그 생명의 잉태와 탄생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단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언제 육체와 결합하는지, 사람에게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언제인지 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것은 여전히 깊고 은밀한 곳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요. 15절에서 시편 저자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 이후에 어머니의 그 모태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시편 저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형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어떤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이것을 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태아라고 번역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인 번역이고 좀 지나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형태가 없는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시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작은 앉아의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유전자가 형성이 되고 태아는 출생할 때까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요.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신생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자라나서 성인이 돼요. 그런데 수전부터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 무슨 단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생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인간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은 수태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 임신의 어느 기간이건 간에 낙태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기준은 없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낙태는 분명 생명을 해치는 악이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논할 수 없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머니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함께 위협받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들을 빼놓고 본다면 태중의 아이를 품은 어머니라 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프로초이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아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상충되죠. 자, 그러면 이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겠습니까? 사람의 권리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청지기들이죠. 더구나 태중의 아이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뭡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 말씀부터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했습니까? 이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마땅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낙태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태아야말로 정말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어디 도망가 숨을 곳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항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철저한 약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음행이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사고 자체가 불신앙적인 사고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역사를 보면 낙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보건상의 이유 때문에 또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만 해도 그렇죠. 형법으로 혹은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에 대한 어떤 조항들을 넣어놨고 금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자살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과 함께 낙태의 1위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어요.
2017년 그 의사협회에서 그 조사한 것을 보면 하루에 3,000명씩 그 태아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한 해에 110만 명의 생명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0만에 못 미치는 20만 명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요즘 저출산을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는 아기의 서너 배 되는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참 비참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저출산의 문제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걸 장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어야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회가 어떤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저 그냥 낙태법, 현재 낙태법에 대한 반대 혹은 낙태죄 유지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혹은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심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혹은 낙태 반대한다는 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보면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걸 보게 됩니다. 1991년 통계라서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3번 이상 낙태를 해본 비율이 불교가 32%로 가장 불교 신자 중에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개신교로 30%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종교도 없는 이들은 2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태아를 살해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91년 통계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데 만일 지금도 그 비율대로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낙태는 죄다라고 외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일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되고 그 작은 생명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먹고 마시는 일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관계된 일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을 귀히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그 하나하나 낱낱이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작은 들풀 하나도 또 그 새 한 마리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은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제가 창세기 1장에 비추어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의와 진리 혹은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통치다, 다스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으셨다?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고 주권자고 통치자인데 그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왕이라면 이 땅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인간 외의 피조물도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왕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짓밟고 말살하면 우리는 폭군이죠.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인간은 그 본연의 책무와 본연의 자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죽이고 짓밟고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일삼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이전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도 왕의 정당한 책무, 마땅한 의무를 하려고 해야 되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스르고 억압하고 말살하는 일은 죄고 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도 더없이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의 생명을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낙태 법폐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을 보게 되면 프로라이프의 입장만 아니라 프로초이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의 몸을 단순한 어떤 출산의 도구화하는 그런 인식 같은 것이 개선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라든지, 낙태에 대한 책임을 그 임신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그 어떤 면에서 뭐 공동 책임이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말하는 남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정말 불가피하게 뭐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의 관점은 어떠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관점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태아는 생명이고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낙태는 살인이고 생명을 말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배우면서 공부한 것처럼 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계명을 보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협받고 생명이 억압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묵인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좀 돌아보고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라도 그런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태아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 또 태중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부로 모태에서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도 이미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보호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류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 북한 이들을 참으로 돌아오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을 명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또한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 경시가 만연한 세상에서 또한 약한 자들이 위협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누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어린아이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출산 때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손을 들어 헌금한 손길에 늘 은혜와 또한 풍족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